이거 파탄 위기야. 잠깐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잠깐만 몇 명? 없어요. 뭐야? 비었어요. 어? 다 비었어. 타준아 누나 어디였어 누나? 몰라요. 몰라? 지은아 언니 어디였어? 근데 어떻게? 아 진짜. 아 이게 다 저기 윗사람들이 없네. 야, 민소라 너도 오빠가 되었어 지금. 네? 너도 오빠가 되었어. 동생들만 다 앉아 있어 지금 보니까. 그래요. 뭐 좋네. 네. 그래요. 자, 이거 중1들 데리고 예배 회장님이랑 중1들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게 되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찬양 시작할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내 마음은 나를 주의를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길이 되신 주 영원한 이주 되신 주
말로만이 아닌 순종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사랑 주께 드리리. 삶의 모든 순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진실한 종의 삶을 살리라. 진실한 종의 삶을 살리라.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을 주께 드리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2절이요. 종의 형제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진실한 사랑 보여주신 주. 어린 양의 보혈 값없이 흘려주셨던 진실한 섬김 기억하리라. 진실한 섬김 기억하리라.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을 주께 드리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을 주께 드리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이 나를 위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바뀌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처음부터 다 결단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을 한 번씩 조금씩 좀 더 신경 써보자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꿈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보고 있는 꿈이 있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로 온전히 풍성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등부의 이름으로 중보등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발견하며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중간이 없네요, 그죠? 중1 아니면 고2, 고3이네요. 네,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래요. 슬슬 뭐 시험 기간인가요? 학생들 잘 모르죠? 뭐가 뭔지 아무 아니 모르겠지. 윤설 시험 기간이야? 시험 공부하고 있어? 시험 기간이야? 네. 시험 기간이죠? 네, 그죠? 시험 기간 개념 여러분 알려줄게요. 이제 중1 이제 갓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통용되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아니 시험 뭐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 들어봐. 시험 기간 개념이 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한번 들어보세요. 학원에서 여러분 시험 대비 시작하면 그게 시험 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 시작하면 그게 시험 기간. 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시험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뭐
고등학생들이야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중학생 중1들밖에 없지만 여러분 중1들은 방학 때 실컷 놀았잖아요, 그죠? 실컷 놀고 막 그냥 뭐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나머지 놀았을 거 아니야 방학 때, 그죠? 아닌가? 그지 않아? 아니야? 하죠. 방학 때 그렇게 안 지냈어? 열공했어? 아니야? 그지? 좀 누렸지 인생을. 그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학교 이제 처음 올라가지고 한 달 남은 시험 기간 이런 때는 처음 이제 한 주 정도는 여러분 그냥 다시 좀 공부하는 습관만 좀 들인 그런 시간 해도 돼요. 지금 그냥 뭐 방학 때는 뭐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면 그냥 뭐 집에 와서 게임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시험 기간 됐다고 공부하는 습관이 딱 생기는 게 아니니까 습관만 좀 들여도 지금 괜찮아요. 고등학생들은 알아서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습관이 다 돼 있어요. 고등학생들 방학이라 놀 수가 없거든, 그죠? 1년 안 남았다 이제 알지? 조금 힘내자. 천천히 또 1년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험 기간 공부 안 한다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지금 그냥 문제집 하나 사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한두 그냥 챕터씩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또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좀 지내도 될 것 같은 기간이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중3들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중3이 아무도 없어 지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 없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어서 대현이 오셔서요. 자, 다음 주 성찬식이 있어서 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따 광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테지만 우리 맨날 4층에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또 가족들 모여서 앉는 친구들은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4층으로 그런 게 아니면 4층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준이 뭐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요. 자,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얘기한 부분 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죠?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얘기한 부분까지 봤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했던 그 얘기는 우리 인생 얘기가 포함된 얘기였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 나를 향한 계획과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 잘 안 나오죠? 좀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자 메시아다 그러면은 금방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이런 구원자를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 이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너희를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을 줄 거야.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 명만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금방 얘기했던 이런 구원자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영원히 천국 가는 그게 임팩트가 세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는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구원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기한 점은 이 사람들이 되게 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뒤에 잘 들려요? 이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가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 길이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같이 35절에서 37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5절에서 37절이에요. 자, 따라오세요. 고개를 들고 따라오세요. 자,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다음 계속 넘길까요? 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금방 읽었는데 요한이 그냥 자기 제자 두 사람이랑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닌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이 뭔가 좀 막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들은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예수님을 너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지금 상황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도 여기서 보면 요한이 말해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얻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뭘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까요? 뭐 보고 따르려고 했을까요? 최소한의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말하는 딱 이 말밖에 없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에 움직였을 것 같아요? 하준이 어떤 단어에 움직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도 맞죠. 또 세준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있어요? 요한이 해준 예수님 얘기를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요한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구원자라고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요한은 딱 이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만 했어. 근데 따라갔어. 어떤 단어를 듣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강도사님 생각에 이 사람들을 움직인 단어는 금방 여러분 말처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라고 항상 생각해요. 다른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선택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딱 유일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 강사님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자 뭐 하는 말들, 거기 은혜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들, 그 말이 강도사님 생각에는 옳지만 때론 그 말만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기엔 너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삶을 우리가 움직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른 인물들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어서였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 움직인 근거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강도사님이 여태까지 설교했던 초점은 그거였어요. 우리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찾는 행복 줄 수 없어. 그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있어. 초점이 다 나의 행복에 있었잖아요. 그죠? 나의 행복에 있었잖아요. 여태 설교 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나 살만한데 하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초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초점을 둬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선택한 삶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삶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강도사님 포함해서 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간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교적 평안하고 행복하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도 강사님부터가 그래요. 뭐 하나님? 그다지 관심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깨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냐면 그 평안이 끝나고 나서예요. 사람은 힘들면 돌아와요. 살만하면 하나님한테 안 오는 게 사람이에요. 강도사님 포함해서 우리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다면 그럼 그게 전부인 거예요. 가치관이 나의 행복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하나님이 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생명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이상 우리 삶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게 다 합쳐져서 선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도 내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보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걸려있으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길에 진정한 복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 건데?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자기 삶을 걸고 가본 사람들은 그 삶의 끝에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같이 41절 읽어봅시다. 41절이에요. 41절. 41절. 따라오세요.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이 그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베드로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형제지간이었어. 베드로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간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말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메시아 얘기는 요한이 해준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안드레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갔던 안드레가 요 앞에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랑 하룻밤 지내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물어요. 너희가 뭘 원하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디서 지내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지내요. 거기서 같이 하루를 지내요. 근데 거기서 안드레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사님 여러분하고 얘기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1대1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은 함께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맞다, 이렇게요. 여러분, 안드레를 보세요. 우리 전도 지금 본당에서 우리 작년부는 행축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전도하는 프로그램에서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그 중에 몇 명이 또 정착을 하시고 또 교회에 같이 섬기시게 되겠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 보세요. 누가 전도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나랑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사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내 이야기로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안 시키고 강사님이 안 시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삶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안 시켜도 계속 가요. 앞이 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막연한 상황에 예수님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그 길에서 진짜를 발견해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된 그 얘기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좀 들어본 이름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베드로, 안드레? 제자.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12 사도 중에 2명이잖아요. 사도가 예수님 제자를 그랬으니까, 그죠? 보세요. 이 사람들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어요. 안드레, 베드로. 그냥 어부로 갈릴리 촌에서 살다가, 그렇게 어부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가게 되는 삶은 이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하는 부분을 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베드로,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드러나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앞에 구걸하면서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일으켜버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걸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으면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거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길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길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인생의 전부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실패해요. 하나님 선택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반별 모임 할 때 지난주에 기도하는 시간 각자 한번 정해봤나요? 그 자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길이 있대요. 안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 이름만 듣고 선택한 그 삶에 그 방향에 길이 있대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걸어간 그 길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진짜 참된 복과 은혜를 우리 이야기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강사님은 살아오면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항상 막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고가대학 왜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해요. 만약 그대로 취업했으면 좀 너무 속된 얘기라서 미안한데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보다 월급을 2배를 받았을 거예요. 못해도 3배까지는 받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막연한 상황에 우리를 던지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 근데 여러분, 강사님 이 길 선택하고요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선택들, 내가 지금은 납득되지 않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순종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거기 열리는 삶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한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미래를 준비할 때잖아요. 진로를 준비할 때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잖아요. 그거 먼저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성적 맞춰서 대학 가면 돼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여러분 살면서 고민 있잖아요. 고민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는, 그걸 기도를 해봐야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 계속 가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 그 길 한번 가봅시다.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각자 안정한 친구들 있으면 오늘 반별 모임 할 때 한 번 더 얘기해서 한 번 더 정해요.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이 시작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그렇게 가봐야죠. 여러분 한 주간 회개하는 기도 해봤나요? 지난주 그렇게 얘기하고 마쳤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너무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길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 사랑하시면 그 길 가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들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이 볼 때에는 넓은 길 같아 보이고 평강의 길 같아 보이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기록한 대로 그것이 필경한 사망의 길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평안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안에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원하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과 아버지 묶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들 고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응답받고 해결받는 경험들이 쌓여서 점점 더 그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걷게 되는 길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을 아버지 우리가 얻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이 답이며 아버지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새로운 마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세준 학생 11조의 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시오 평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참된 구원자요 참된 목자이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막연해 보일지라도 그 선택을 계속하며 나아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을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앞으로 있을 공과 시간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봅시다. 한별 모임은 요 끝나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자반이에요. 그 공과 모임 할 때 여러분 요거 나눠줄 거예요. 제자 교리반 지난주 얘기했죠? 4월 첫째 주부터 8주 정도 할 건데 길지 않게 할 거예요. 학원 다 다니잖아요. 그죠? 학원은 다 다니잖아요, 대부분.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로 다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강사님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들으면 우리가 좀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삶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항상 기대합니다. 이따가 제자 교리반 신청 요거 나눠줄 테니까 뭐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름 쓰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 이런 거 할 때 원래는 이제 부담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고민이 된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들, 그런 시간들로 한번 세워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없어요. 여기서 없어요. 일부 예배 위에서 드릴 거예요. 알았죠? 위에서 드릴 거니까 위로 올라오세요. 4층으로 올라오세요. 어른들 뭐 같이 예배 드리면 뭐 중고등 뭐 계속 있던 친구들 해봤을 거고 중1들 다음 주 여기 오면 안 돼요. 위층? 알았죠? 알았죠 민설이? 네. 민설이 탈주하는 거 아니지? 그래요. 자, 이렇게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번별로 모이세요. 번별로 각자 다 반입생님들. 은혜쌤 반은 잠깐 모여 있으세요. 선생님 쌤 불러줄게요.